히브리서 4장의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찬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예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어도 지금도 말씀만 읽으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건 반드시 움직이는 운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12절 후반부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종종 검에 비유합니다. 검은 사물을 잘라서 그 내부를 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 있는 것도 파고 들어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관절과 골수인데,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관절이란 거는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해주는 부분이고, 골수라는 거는 뼈의 내강에 차 있는 연한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신체 부분이라도 관통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파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온전히 들어가면 영혼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 그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 보면 그 말씀을 잘 쪼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신기하게 잘 해석하는 사람을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판이 나 있어서 그 최고의 부흥 강사로 그런 사람들을 대접했던 시절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막 자기 멋대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막 쪼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갰더니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영혼과 인격과 막 신앙들이 막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쪼개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쪼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쪼개면 그건 교회도 죽이는 거고 가정도 죽이고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말씀을 찔러 쪼개는 거는 사망의 길이고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도록 하는 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앞에라는 것은 말씀 앞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로고스. 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이 인정해 줄 때와 또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때도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쉽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여튼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가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99명이 다 이 길이 옳다고 그래도 성경이 저 길이라고 그러면 저 길로 가는 것,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능하면 인생은 축복의 파워 인생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찬이었고 또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애찬의 내용입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최고위의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보통 대제사장들은 죄와 허물로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명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명칭하고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입니다. 왜 이 명칭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칭호냐면 이 두 가지 명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우리는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그저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이란 거는 마음의 평화나 안정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위로나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에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거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공급받아 오늘도 은혜롭고 담대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담고 있는 성경을 접하며 그 능력을 늘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덤덤한 마음이나 생각 없이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와 보는 눈을 갖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일을 하게 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을 일으킴으로 온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비춤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